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실패의식 또 낙심과 절망으로 공허함 중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회복과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해 하면서도 지금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예수님의 질문에 아가파오와 또 대답의 이 필레오, 사랑의 단어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본문에서는 혼용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또 이것이 오히려 요한복음의 문체, 스타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려는, 자존감의 회복을 위하여서 죄로 인하여 두려움에 있는 그 연약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려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함이 담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였던 답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 질문과 답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혹시 물으신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주님 사랑이 주님의 제자됨의 전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제자의 첫걸음이고 또 믿음의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수없이 다시 반복해도 소중한 말이 됩니다. 토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의 Here I Am Again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직역은 이렇습니다. 다시금 나를 도와줄 단어를 찾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가득한 사랑과 찬양, 수천의 기도, 수백의 노래, 그러나 다시 말해야 합니다. 수많은 말들, 수많은 노래들, 수많은 멜로디들, 그런데도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내 영혼의 사랑이고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금 말해야 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요. 말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요.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이제 번안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이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서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수화의 정말이란 말이 목에 이렇게 되는 게 진심으로 이러는데, 정말 사랑해요 하는 주님 사랑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첫 질문에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more than these. 그래서 이것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도 이 사람들보다에 보면 번호가 적혀 있죠. 1번. 그 밑에 관조에 보면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뭘까요? 우선은 아마도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다른 제자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중에 항상 앞서서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때에 과연 네가 이 사람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오늘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기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성도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과연 내가 그저 교회의 자릿수를 채우는 멤버십이 되는 교인,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가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교인으로서의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고 또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 참 저 집사님, 저 권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참 아름답고 대단하다, 저 권사님, 장로님 정말 훌륭한 믿음, 정말 흠모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참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을 듣는 것과 오히려 더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탁월하여서 그저 밋밋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 어법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친구와 어울려 노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친구들과의 그 약속, 그 공동체, 그 관계 너무너무 좋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만나는 어떤 그런 모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만나지는 그런 이웃들,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죠, 우리는. 네가 사랑하는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을 많이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고 보호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랑과 비교하여 주님 사랑을 비교한다면 주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불화를 주려고 왔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주님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내 친구들도 내려놓고 내 시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겠습니다. 또한 네가 이것들보다, 직역하면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또 물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그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이 참 좋죠. 돈이 참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토지와 돈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거기에 관심이죠. 젊은 사람들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땅을 사고, 이제는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등 얘기를 막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일확천금을 하여서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 내 옆집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됐으면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좀 가득 가지고 살아가 보고 싶은 그런 시대, 돈으로 모든 게 되는 시대, 돈이 많아서 쌓아두고 성을 두르며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살고 100년도 못 살고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움켜잡았던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염습을, 입관을 직접 손으로 맡아서 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 해에 한 80명 정도 장례식이 있으면 그 중에 한 60명은 교육자들이 가서 장례를 하기 때문에, 고대병원이나 뭐 경희대병원, 서울대병원 이 근처에 있는 병원들은 저희가 가면 그냥 아예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손을 내려놓고 다 나가고, 저희들이 이제 하얀 가운을 입고 시신을 벗기고 씻기고 하는 거에서부터 모든 걸 다 하고, 옷을 입히고 수의를 입히고 관에다가 끈을 매는 것까지 다 하는데, 움켜쥐고 있는 손가락 하나하나도 다 펴입니다. 다 굳어있는 것들도 다 펴내고, 실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손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에서 움켜잡고 있고, 그것 때문에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이 많았으면 사실 좋겠어요.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사용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돈으로 거룩한 부자 되어서, 깨끗한 부자 되어서 헌신하고 쓰임받고 나눠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곳에 쌓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네가 이런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며, 이 나의 동역자들보다도 내가 더 탁월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움켜잡고 있는 이 땅에서의 물질보다도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양이 누굴까? 우리에게 맡겨진 양은 앞서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또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이 또 양이기도 하죠.
또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나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일 겁니다. 그런 양들을 먹이고 치고 기르고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부가 계시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는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헌신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신부를 사랑하셔서 그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실 때에 우리 양이 누구일까? 우리 양은 바로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교회를 이루고는 성도들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양을 먹이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죠.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표현하시겠습니까? 속된 말로 주님 앞에 하트 뿅뿅 하면은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내 양은 내 주변의 사람들뿐 아니라 특별히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겁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병들었는지, 누가 지쳐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그 성도들을 먹이고 치고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사랑과 용서의 회복을 통하여서 내 양을 돌보고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 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주님 대하듯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 교회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가 물으실 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 그리고 너에게 맡겨준 그런 교회, 그리고 사명들, 그것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르치고 먹이고 자라게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랑과 용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예수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신 이 제자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 미션은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의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다른 것보다, 다른 이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내게 주어진 주님의 양떼를 충성으로 섬기며 지키며 그렇게 키워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기록된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피해 나온 그곳으로 다시 들어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그 네로 황제 때의 이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계속 그렇죠.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적인 고행의 길이죠. 참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 따르고 주님 사랑의 길을 따르면 그 길이 평탄하고 즐겁고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참 힘겹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고난의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죽는 자, 예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진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 그것은 사는 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사랑합니다, 전에도 사랑했지만 오늘 더 충만하게, 더 탁월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명이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 용기가 납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런 어떤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었잖아요.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다 식어버렸습니다. 자꾸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대지만 한번 잘 봐야 합니다. 과연 정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진 건 아닐까?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사랑의 회복 주시고, 다시 용기의 회복 주시고, 관계 회복 주시고, 제자로서의 사명의 회복을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시고 삶의 기쁨을 주시고 활력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인생 살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기뻐하며 능력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날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